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편 28편은 다윗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시인 자신을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이끌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악간의 정당한 보응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나의 반석. 반석이라는 것은 여기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묘사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는 반석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절을 볼 때 이 다윗의 호소로 미루어 볼 때 지금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응답을 지체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지금 거듭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히 응답하여 주실 것 지금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악인들과 자신을 똑같이 보시고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실까 봐 염려하면서 잠잠하지 마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무덤으로 가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는 것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절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도움의 원천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지금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인데 도움을 간구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절망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그가 염려하며 간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여기서 다윗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대적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공격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지요. 자,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남을 해치기를 즐겨하는 사람, 또는 거짓과 음모를 꾸미면서 자신의 이속만을 챙기는 그런 악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한 사람으로 지금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이 다윗이나 악인들이나 동일하다라고 비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이중인격자라고 지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근데 다윗의 대적들이 조장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모함과 비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무죄함을 호소하면서 악인들과 같이 자신을 다루지 말아달라고, 그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자신을 그렇게 같이 다루어 달지 말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악인들이 행한 이 악한 행위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벌하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악인들의 그 숨겨진 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자신의 그 무죄함도 함께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5절에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악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창조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그 존재와 그분의 통치를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지 몰라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요구와는 전혀 다른 악의 원리와 악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삶을 건설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판단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악인들의 지식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멸시한 걸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이 초래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의 앞에 지금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자, 다윗은 여전히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5절까지만 봐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곡하게 구원을 호소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6절에서 바뀌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갑자기 다윗의 형편이 갑자기 나아진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라도 한 거냐 아니면 아직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갑자기 뭐 하게 돼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막 구원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딱 느껴지면서 그래 반드시 악인들은 파괴하시고 악인들은 건설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자기를 악인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다윗의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더 이상 위기로 여기지 않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믿음이 위기에서 이제 결국 자신을 건진받게 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찬송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되셔서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찬양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강구로 인해서 응답해 주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의 도와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표현인 거죠. 자신이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써 지금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실제로도 위기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그 도움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거죠. 자,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8절은요 다윗 개인적 구원에 대한 찬양에서 그걸 넘어서서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구원에 대해서 그 찬양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만을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함께 구원하시고 그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요새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환난 중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표현을 썼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그런 표현을 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악인들이 막 횡행하고 의인들이 지금 악인들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아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거죠. 다윗은 악인들과 한톡 속으로 막 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윗은 의인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사방이 악인들로 막혀서 정말 도움이 청할 수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볼 때는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지만 도울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악인들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성도들은 정말 그로 인해서 고통과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을 당신을 찬양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를 확신했던 거예요. 여전히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뭐예요? 선취적 신앙. 미리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미리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나만의 이유를 적고 내 노래로 그분을 찬송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지금의 상황과 환경 속에 그 형편 속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에게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이후에도 풍성함으로 덧입히실 거라는 그런 선취적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겠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도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